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영,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 너희의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무소부재, 어느 곳이든지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부족하지만은 삼위일체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육은 우리가 보는 이 땅의 육신을 말하고, 혼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 모든 인간의 그 인격을 통괄하고 지정의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에도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매주일 부르는 찬송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효리라는 가수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졸업식에 가서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이게 졸업식 축하예요. 축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데 전도서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살면은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라는 겁니까? 훔치고 싶으면 훔치라는 겁니까? 슬프면은 무너지라는 겁니까? 그것은 물론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가변적이고 너무나 임시적이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쓴뿌리의 마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특별히 로마서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이론으로, 공산주의 이론으로, 진화론 이론으로,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심리학 이론으로, 여러 가지 사회학 이론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바로의 마음처럼 완고한 마음이 있는데 마귀의 마음은 무엇이냐?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가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가곡일 텐데 김동진 선생님이 작사하고 김동명 선생님이 작사하고 김동진 선생이 작곡을 한 내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첫 구절부터 기가 막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호수와 같아요. 여러분, 호수에다 돌을 던지면은 파문이 번져나가듯이 내 마음이 때로는 고요하지만은 바람이 불면 막 일렁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그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그대가 내게로 다가오면요, 내가 내 마음은 호수와 같기 때문에 그 당신에게 다가가가지고 배에 가서 부딪히면 흰 포말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노래는 진행됩니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줘. 촛불같이 꺼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촛불처럼 꺼지기 쉬우니 그대 저 문을 닫아서 내 마음이 꺼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섬세하고 쓰러지기 쉬운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의 피리를 불어줘.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물게 하오. 여러분, 내 마음이요 낙엽과 같아서 낙엽은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의 뜰에 잠깐 머무르게 해줘. 이제 또 바람이 불면 나는 또 나그네와 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이 김동명 선생은 신학까지 공부한 크리스찬입니다. 김동진 작곡가도 목사의 아들로 그 크리스찬,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가고파라든지 많은 노래들을 불렀는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는데 그 61장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져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갇힌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갇힌 자를 나오게 하고 이 모든 눌린 자를 해방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복합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보세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편도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사람마다 모든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또 그의 대적 분인나가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울고불고 하는데 여러분, 욥도 그렇고 그
한나도 그렇고 여러분 울고불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울고불고 하면 넋두리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했는데 욥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느냐 하면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울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다윗도 그의 마음속에 온갖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시편의 기록들이 대부분이 탄원시들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에 억울한 것과 슬픈 것과 아픈 것과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실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어린아이의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요, 울던 아이가 어머한 언니의 품속에서 젖을 만족하게 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 얼굴처럼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먹을 것이 없으면 배만 고픈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경제적으로도 치안도 여러 가지 가장 좋은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들리는 얘기가 뭡니까? 자살률 OECD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이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 길이 너무 힘들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돈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 노구치 히데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은 만병일원론, 모든 병의 원인이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10행짜리 그 지폐에 보면 이 사람의 얼굴이 지금도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일본이 존경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뭐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고 암세포는 저산소 세포라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암이 걸리는데 왜 산소가 부족하게 되느냐?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어디서 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호흡이 부족하고 흥분하고 과욕하고 과격하게 되고 수면 부족하고 과식하고 그러다 보면 산소가 부족하게 돼서 병이 생기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69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 나를 위로해 줄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물에 빠졌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지금 완전히 침몰되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여 싸우니 나는 훔치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저의 우매함을 제가 얼마나 바보인지 알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탄원시가 탄원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반전이 있어요. 역전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노래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마음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마음이 빼빼 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죠. 여러분, 한나의 위대한 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마음의 쓴뿌리가 어떻게 됐어요? 뽑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은 저도 우리 가족 중에도 있어요. 이 쓴뿌리를 뽑으려고 아무리 해도 뿌리 뽑히지 않으려고 뿌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기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자, 포로된 땅에서 이 사람들을 주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24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고국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명절에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은 일로 저도 지금 거의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중에 어렸을 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상한 것을 지금도 풀지를 못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거야. 내가 묵은 땅을 내가 기경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아요? 아까 김동명 선생은 내 마음은 호수라고 그랬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밭과 같다는 거예요. 밭.
길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슬픔과 모든 것이 우거져 있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를 받는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의 뿌리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마음에 욕심이나 슬픔이나 노여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의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육신에 하지 말고 뭐에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베어내.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암 걸린 부분을 이렇게 베어내잖아요. 그러면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진짜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해라. 생명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너희들의 마음을 내 마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재물이 그 마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데 하나님은 어떠냐?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후히 주사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돌덩이를 치워야 됩니다. 이 돌덩이를 치워야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돌덩이, 미움, 시기, 질투, 불신앙, 이 모든 것을 치우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에스겔서 11장에도 있는데 11장 18절에 보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 미국의 시카고의 예일 대학의 출신이 그 신문 기자를 하고 있는데 특집 기사도 쓰고 해가지고 굉장히 칭찬받는 앞날이 창창한 그런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회사에서 말하자면 막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새로운 기사를 쓰면은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 딸과 함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식당에 가면 미국의 식당에도 거기 동전 하나 넣고 이렇게 뽑기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탕, 왕사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쿼러를 하나 놓고 그리고 이제 사탕을 하나 뽑았는데, 아이가 5, 6세쯤 된 여자아이가 이것을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혀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됐어요. 컥컥컥 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당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 저렇게 해봐도 이게 목에 안 났는데, 저쪽에 앉아 있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도와주는데 거꾸로 엎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등을 두들기니까 사탕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살았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나 있는 아이가 호흡을 하는 걸 보고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고 그 흑인 아주머니에게 감사를 하고는, 혹시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했더니 자기가 병원에 간호사라는 거예요. 병원에. 그런데 그때 이 아주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조그만 이제 꽃다발하고 선물을 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살아났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 자리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얘기가, 나는 이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에, 어느 교회,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날 내가 그 식당에 꼭 가려고 한 게 아닌데 뭔가 하나님이 가게 하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 친구들과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 딸을 만나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게 맞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분이 없으면 자기 딸이 어떻게 돼요?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그랬더니 그러면 나랑 같이 나를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겠냐고.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가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영접하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둘 다 무신론자고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부부싸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내 인생과 우리 가족들이 거기 휘둘리는 거 싫다. 내 딸이 그런데 가는 거 싫다. 막 그러는데 이 부인은 아무리 남편이 설득을 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보이는 것만 존재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하다가 결국은 부부가 이혼 위기까지 갔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 여자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가려고 하고, 남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남편이 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한번, 내가 기자니까, 기자는 뭐예요? 사실과 판단의 근거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게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글을 쓰겠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말하기를 처음에 너 무슨 짓이냐, 그걸 지금 와서 쓰면 뭐 하느냐 하는데,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그 큰 주제니까 써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학자들을 찾아다니고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고고학자들에게 듣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 줄 잘 모르지만 제가 오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부인 되시는 자매님이 교회 갔더니 오늘 본문을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매일같이 이 여인의 눈물의 기도였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그 딸도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는 주님의 용사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성전 입구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마음에 관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팔복 중에 6개는 다 마음의 상태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말씀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 딴지 걸거나 말씀에다 시비 걸지 말고,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 아멘 하고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이 펴진 적이 없는데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손을 내밀면 내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로마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한나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그 말씀이 똑 떨어질 때, 주의 종에서 입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 주여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와 성령으로 오직 은혜가 교만하지 않게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은혜의 복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모세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으로, 영으로 지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 인격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돌 같은 굳은 마음, 돌덩이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앗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